제가 어렸을 때 종합선물센터라는 그 선물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요만한 상자에 이런저런 과자들이 있지요. 그 종합선물센터를 받으면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또 그 선물 안에 작은 장난감들이 이렇게 선물로 이렇게 들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형제들이 5남매인데 바로 위 형님이 저하고 6살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자 때문에 싸운 기억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마을의 친구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 먹는 과자 때문에, 선물 때문에 싸우는 것을 종종 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선물을 할 때 그것을 사이좋게 나누길 원하지 싸우길 원하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자녀들이 과자를 먹는 걸 가지고 싸우면 뭐라고 하죠? 알았어, 그러면 다음에는 선물 사주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은사도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기프트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안타까운 사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선물인 은사를 가지고 갈등을 해요. 싸워요. 여러분, 종합 선물 세트를 여러분 선물을 했어요. 여러분, 싸우라고 선물하지 않잖아요. 자녀들이 사이좋게 나눠 먹으라고 선물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는데,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싸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가지고 덕을 세우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은사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에게도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은 그 은사를 잘 개발해서 그걸 가지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또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도록 그걸 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싸운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상당히 불편하실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은사 가운데 방언의 은사를 최고의 은사로 여기고 무분별하게 사용함으로 교회에 혼란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은사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께서는 예언과 방언을 비교하여 방언의 한계성을 지적하고 교회 전체에 덕을 세울 수 있는 은사를 사모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그 은사를 가지고 싸우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통해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럼 은사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면서 은사를 통해 어떻게 하면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은사는 신앙의 공동체에 사랑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저 자막이 왜 그러죠? 지난주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은사는 신앙의 공동체에 사랑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고린도 교회는 교회 안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고린도 교회 설립자이신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하고 사도 바울께서는 그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유독 방언이 최고인 양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공예배 시에 무분별하게 사용하여 예배의 질서가 무너지는 등 방언으로 인한 부작용이 교회 안에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사도 바울께서는 은사를 사모하되 사랑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교훈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4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사랑을 추구하며, 여기에서 추구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디오케데입니다. 디오케데. 이 디오케데는 그 뜻이 현재 명령어로서 마치 사냥꾼이 짐승을 추적하고 몰아가듯 계속해서 추구하라는 명령이에요. 이 사랑을 추구하며
디오케데, 마치 사냥꾼이 짐승을 잡기 위해서 추적하는, 얼마나 열정이 있겠어요. 그렇죠? 짐승을 잡기 위해서. 그래서 은사를 사용할 때에는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으로 그 은사를 사용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냥꾼이 여러분 짐승을 잡으려고 하면 엄청난 열정을 쏟지요. 또한 달리기 선수가 여러분 결승선을 앞에 놓고 달릴 때 어떻게 달리겠습니까? 최선을 향해 달리는 거죠. 이런 것처럼 은사를 사용할 때에는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다시 말씀드리면 아가페 사랑으로 추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요? 우리가 2주에 걸쳐서 살펴보았죠?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여러분, 어떤 조건을 걸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이죠. 아무리 여러분 무조건적이고 또 이타적이라 할지라도 실천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실천이 돼야 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은 또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죠? 영원하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은 탁월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에는 여러 종류의 사랑이 있잖아요.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 에로스 사랑. 그다음에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 스트로게 사랑. 그다음에 여러분, 형제 간의 사랑, 뭐예요? 필레오 사랑이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은 뭐예요? 무조건적이라는 거예요. 이타적이라는 거예요. 실천적이라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 기반 위에 은사를 사용할 때 덕을 끼치고 뭐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은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은사가 있지만 유독 방언의 은사가 최고로 여겼으며 방언의 은사가 없는 자들을 무시하고 방언이 자신의 영적 신분인 양 교만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인 방언을 통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교회가 갈등하고 심지어 여러분 교회가 분열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방언의 문제로 고린도 교회가 갈등을 빚자 사도 바울께서는 사냥꾼이 짐승을 추적하듯 은사를 사용할 때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은사를 사용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은사를 잘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은사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으로 사용할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덕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은사를 사용할 때 위대한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행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유독 방언만이 가장 신령하며 독보적 가치를 지닌 은사로 간주하여 방언을 못하는 사람을 무시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이 방언에 대해서 주로 얘기하지만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뭔가 잘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잘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무시해버린다. 그건 너무너무 잘못된 것이지요. 은사 중에서 방언이 최고인 양 생각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사도 바울께서는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면서 예언을 사모하라고 교훈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4장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방언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는 유독 방언만을 고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언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프트 은사는 다양합니다. 근데 여러분, 유독 한 가지에 집중하고 한 가지 쪽으로만 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문제가 발생을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김 목사가 신유의 은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은 다 제껴두고 신유의 은사만 하고 여러분 축사 사용만 한다고 한다면 그건 건강한 목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체를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몸을 여러분 균등하게 사용해야 여러분 자세가 바릅니다. 한쪽만 사용하면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다양하게 사역하는데 고린도 교회는 유독 방언에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분별하게 방언을 사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한 지체가 벌떡 일어나더니 방언을 샬라샬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방언을 다 하기를 원하지만 예언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신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방언은 사람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한다는 거예요. 방언은 하나님께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방언을 하는 사람마저도 자기가 무슨 내용으로 방언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반면에 예언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권면을 통해 위로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방언을 하는 사람은 통역을 할 것을 통해 교회에 덕을 세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언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영적인 기도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방언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가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데 방언이 필수적이고 좋아요. 그런데 예언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도들의 어떤 심령 상태라든지 이 성도의 또 장래라든지 미래라든지 이거를 해주기 때문에 덕이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방언도 하면 좋은데 예언하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예언이 교회에 끼치는 유익의 정도는 방언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방언도 필요하고 예언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으로 사용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으로 은사를 사용할 때 교회에 덕을 세우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며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야 합니다. 우리 높은산 샘물의 공동체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으로 실천하여 신앙의 공동체인 가정과 목장과 일터 그리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다드림 찬양단이 찬양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으로 찬양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뽐내거나 나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담임 목사가 장로님이 그 영광을 가로채면 안 되는 거예요. 오로지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인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사용할 때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으로 은사를 사용할 때 교회의 덕을 세우고 또한 교회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은사는 신앙의 공동체의 덕을 세워야 합니다.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사용되는 은사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으로 사용하되 덕을 세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4장 1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여기에서 그러므로를 해결하려고 하면 여러분 앞절에 여러분 문장을 봐야 돼요. 우리 이어서 고린도전서 14장 1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세상에서 나는 소리는 다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뜻을 알지 못하고 하는 방언은 외국인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처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소리 있지요.
또 여러분 이 컵도 소리가 있어요. 나름대로 다 소리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방언은 뭐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정은희 집사님이 키보드를 한번 딱 눌러줘 보세요. 키보드. 네, 이게 키보드 소리잖아요.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방언을 알아들을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아셔요. 그런데 그 방언을 가지고 자기를 과시하는 거예요. 자신의 영적 신분이 높아진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무분별하게 방언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혼란스러워요.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그렇게 말씀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께서는 7절과 8절을 통해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하는 방언은 허공에다 말하는 것처럼 방언의 한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방언의 한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어요. 악기에는 저마다의 소리가 있지요. 필이나 검은구는 저마다의 음의 분별이 있습니다. 만약 음의 분별이 없다면 피리를 부는 것인지 검은구를 타는 것인지 모를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피리를 불면 피리 소리가 나야 되죠. 검은구를 치면 검은구의 소리가 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피리를 불어도 검은구를 켜도 여러분 소리가 똑같다고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또한 전쟁을 준비를 알리는 나팔이 명확한 소리를 내지 못하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처럼 아무도 알아들 수 없는 방언은 교회 공동체에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덕이 없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이야 여러분 뭐 무전기라든지 휴대폰이 잘 발달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옛날에는 의사소통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봉화, 연기로 해서 적들이 쳐들어오는지 아니면 우리가 구파발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말이 있어서 그 소식을 전하는 곳이 구파발이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나팔을 부는 거죠. 뿌뿌. 그런데 이 소리가 명확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적이 쳐들어온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방언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방언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다른 지체들에게 어떤 덕을 끼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방언을 무분별하게 사용해서 교회에 혼란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교회가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방언의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 방언의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방언의 은사가 최고인 양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은사를 잘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은사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 덕을 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의 목적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각종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각종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오히려 은사, 특히 방언으로 인해서 교회가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에 기반을 두지 않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지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금강프라자에서 개척을 해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여러분 11시 예배, 이 11시를 드리려고 다 묵상하고 있는데 한 지체가 저희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다 묵상 기도하는데 방언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는 큰 소리로요. 제가 일주일, 2주일을 제가 참아봤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면서 제가 그 자매님을 불렀습니다. 자매님, 주일 오전에 모든 분들이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방언 기도는 좀 절제해 주시고 우리 금요 성령 예배 때 뜨겁게 기도할 때 그때 방언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의 권면, 제가 그 권면을 하기 위해 얼마나 여러분 조심스럽게 권면을 했겠어요. 근데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여러분 잠시 후에도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질서가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의 영적인 코칭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그 질서에 따를 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거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최수정 권사님이 방언을 하시지만 방언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희도 은사를 주세요. 방언의 은사를 주세요.
그래서 그 방언의 은사 때문에 마음이 상당히 불편하셔요. 그런데 우리 최지원 권사님 방언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단둘이 있을 때 최지원 권사님이 방언으로 기도해요. 그러면 우리 최수정 권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자, 우리에서 목장 모임 가운데 나눔을 해요. 나눔을 하는데 한 지체가 남편과 갈등을 하고 있어요. 살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막 그러고 있는데 한 지체가 이런 나눔을 가져요. 우리 남편은 나한테 너무너무 잘한다고, 외국에 출장 갔다 오면서 나한테 선물했다고. 이게 진정한 나눔입니까? 절대 나쁜 나눔이지요. 여러분, 어떤 지체가 슬퍼하고 여러분 괴로워하면 공감해주고 지지해주고,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슬픔이 있었을 때 그걸 꺼내가지고 집사님, 저에도 과거에 이런 아픔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지만 믿음으로 극복하니까 지금 우리 부부가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어요. 집사님, 세상적인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아침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요. 이게 나눔이에요. 이게 뭐예요? 진정한 덕을 세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다드림 찬양단이 찬양을 너무너무 은혜스럽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조종원 집사님이 찬양을 잘한다고 자기만 나간다고 한다면 그건 진정한 덕을 세우는 거 아니지요. 존중과 배려, 공감과 지지, 이런 모습이 우리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교회의 덕을 세워야 하는데 방언은 하나님 위에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만약 방언을 알아들으려면 통역의 은사를 받아야 되지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4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방언을 말하려면 통역의 은사를 받아 방언을 통역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무슨 기도인지 알아 교회에 덕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가 고2 때 방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기도원에서 부흥이라는데 지금도 그 부흥 강사를 잊을 수 없어요. 김수산나 전도사님이시죠. 신유의 은사도 있고. 근데 이제 부흥이가 끝날 즈음 이제 금요 저녁 집회 때 토요일 날 새벽에 끝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방언을 할 줄 아는 사람 일어나라고 그래요. 그리고 본인이 뭐예요? 통역을 해 주셔요. 그래서 방언을 하면 이제 그 부흥 강사가 통역을 해 줍니다. 참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통변의 은사를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무척 기도했습니다. 왜 지금까지 못 받았어요? 그럼 이게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왜 통변의 은사를 주시지 않았을까요? 통변의 은사가 없어도 목회를 할 수 있으니까. 그 대신 이런저런 저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거든요. 자, 여러분 가운데 혹시 방언의 은사가 없어서 또 이런저런 은사가 없어서 마음에 서운함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럼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그 은사가 없어도 나의 믿음을 잘 유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안 주셨다. 그리고 여러분, 방언을 하는 사람은 저분은 방언의 은사가 있어야만이 믿음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속 편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는 그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은사는 뭐기 때문에?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선물은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경험으로 볼 때는 방언 기도가 좋은 이유는 뭐냐면 오래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원에 가서 여러분 그 바위 위에서 아니면 기도 굴속에서 2시간, 3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말로 2시간, 3시간 기도하는 거 지칩니다. 제 경험으로는 그래요. 제가 연약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2-3시간 기도할 때, 또 새벽에 2-3시간 그 칼바람 맞으며 기도할 때 그 중간중간에 방언 기도가 기도를 하는데 연장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는 거지요. 방언은 하나님께만 하는 것이라면 예언은 사람에게 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권면을 통해 위로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은사가 풍성하기를 구하라고 사도 바울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를 통해 교회의 덕을 세운다고 한다면 여러분, 많은 은사를 구하면 좋겠지요. 고린도전서 14장 39절에서 4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예배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은사는 교회의 질서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하모니를 이루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자, 이런 교회 공동체는 이런 담임 목사를 영적 코칭으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해요. 자, 이런 지혜가 필요하죠. 저는 신유의 은사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신유의 은사가 없는데 우리 조종원 집사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신유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가정에서 이제 조종원 집사님을 초청을 한 거예요. 집사님 오셔서 내가 몸이 아프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럴 때 조종원 집사님이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어떤 지체가 몸이 아프다고 저한테 기도 요청을 했어요. 목사님, 저 혼자 가기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와 함께 가주세요. 그러고 갔습니다. 여러분, 이제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 이제 손을 얹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목사님 손을 제 손에 얹어주세요. 하나님은 목사님을 통해서 일하셔요. 그러면서 조정원 집사님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질서예요. 이게 아름다움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담임 목사의 영성을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이 뛰어넘을 수 없어요. 뛰어넘으면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담임 목사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면 여러분들은 저의 영성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품이나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저보다 좋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영적인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서의 하나님은 그것을 어지럽히지 않아요. 제가 언젠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장모님께서 지금 미국에 계시는데 제가 신학생 때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그 구이동에 여자아이인데 신령하다는 거예요. 왜 신령하냐고 제가 여쭤봤어요. 투시의 은사가 있어서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 좀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이제 장로님이 딱 들어오면 야! 네가 장로야! 그러면서 그 장로님의 허물과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또 어떤 목사님이 딱 들어오면 야! 네가 목사야 하면서 그 목사님의 허물을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허물이 맞아요. 그래서요, 어머니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셔요. 어머니 속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거를 보는 게 아닙니다. 귀신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야 목사야, 야 장로야 해서 여러분 그 목사님의 그 장로님의 허물을 다 까발리는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조금만 지켜보세요. 그 정체가 다 드러나는, 이게 영분별이에요. 이게 목사가 여러분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목회 못하는 거지요. 제가 신학생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삼각산으로, 여러분 천계산으로, 하늘산으로 돌아다니면서 기도할 때였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다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이거 모르시겠죠? 이게 영적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함부로 어디 가서 머리 디밀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안수받기를 원하고 그러면 담임 목사한테 요청하세요. 담임 목사보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이야 뭐 기도원 가는 분들이 없지만 옛날에는 많이 갔어요. 그럴 때 제가 광고를 했어요. 여름에 산상 부흥이 가려면 꼭 어느 기도원을 갈 것인지 담임 목사한테 이야기하고 가라. 다 이야기하고 갑니다. 그러면 누구가 어떤 강사가 와서 부흥이 하는지를 제가 알아보죠. 그리고 함부로 머리 디밀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은사를 가지고 신앙의 공동체인 가정이나 목장 그리고 삶의 공동체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뽐내지 마세요. 여러분 덕을 세워야 돼요. 겸손하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 그 기프트가 여러분 덕을 세우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은사는 신앙의 공동체에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 설교는 3대지 설교가 아닙니다. 원포인트 설교예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3대주로 나눈 거예요. 은사는 뭐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으로 덕을 세우며 열매를 맺는 것이다. 여러분 설교 30분 40분 하는 거 한 줄로 요약이 되잖아요. 은사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으로 교회에 덕을 끼치며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 은사다라는 거예요. 금요 성령 예배 때 안식일은 다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4장 1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자, 방언으로 기도를 해요. 영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마음에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거든요.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영과 나의 마음이 기능에 있어 서로 차이가 있음을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 방언으로 기도하지만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기 때문에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언어로 기도하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뭐예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도 바울께서는 방언의 무가치를 말씀하시는 건가? 아니에요. 방언에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하기를 원하라는 거죠. 방언은 자기의 유익을 세우는 것이고 예언은 공동체의 유익을 세우는 것으로 보면 좋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사는 개인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의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은사를 잘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은사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은사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은사를 통해 열매를 맺을 때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언은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공동체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방언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14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사도 바울께서는 방언은 그 뜻을 알지 못해 공동체에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역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저는 고2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통역의 은사를 받지 못했어요. 지금은 하나님 나 통역의 은사를 주세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때 고2, 고3 때만 놓고 기도했어요. 그 대신 하나님은 다른 은사를 주십니다. 신유의 은사를 주시고 영적 분별력을 주시고 또 상담을 하면서 영적인 코칭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은혜를 주셨지요. 왜요? 그것이 목회 현장에 필요한 거니까 주신 거고, 여러분 이 통역의 은사는 뭐 없어도 되니까, 왜요? 다른 것으로 분별력으로 또 그것을 커버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은사를 받지 못했다고 낙심하거나 여러분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은사 없어도 믿음성을 잘 유지할 수 있으니까 안 주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은사는 기쁘도 선물이기 때문에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필요하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방언하기를 여러분 기도하세요. 사도 바울께서는 방언이 예언하는 것보다 공동체 유익을 주지 못하는 현실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방언이 공동체 유익을 주지 못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4장 1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자, 이 방언이 공동체에 유익을 주지 못한다.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방언이 공동체에 유익을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질문을 한 다음 본인 스스로가 그 답을 하는 장면이에요.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라. 여러분 영어로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방언으로 한다는 거죠. 마음으로 한다는 것은 이성적으로 한다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우리의 말로도 기도하고 방언으로도 찬송하고 여러분 우리의 말로도 찬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전에 산상 집회 부흥이 갔을 때 보면은 방언으로 찬송하는 분이 계셔요. 와 너무 아름다워요. 그냥 제가 매료가 되는 거예요. 이제 부흥이 끝나면 이제 숲속으로 들어가서
부흥 강사님들이 그러잖아요. 나무 뿌리 하나 뽑아야 은혜 받는다고. 그러면 그런 숯불 속에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 가운데 연세 드신 그 권사님 숯불에 앉아가지고 방언으로 기도하시면서 방언으로 찬송하는데요, 팔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나도 저 권사님처럼 저렇게 방언했으면 좋겠다. 나도 저 권사님처럼 저렇게 방언으로 찬송했으면 좋겠다.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그 권사님은 1호 방언을 받으셨어요. 그런데요, 너무너무, 그래서 제가요 방언을 받은 다음에 방언으로 찬송해 보려니까 그것도 안 되더라고. 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또 우리 언어로도 기도하고 그렇게 할 것을 지금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방언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를 건강에 세우도록 하기 위해 주신 은사를 행여나 자랑이나 우월감으로 인해 방언 기도를 못한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서 개인의 영성을 위해서는 매우 유익하지만 공동체에서 볼 때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 사실을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4장 16절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자,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공감이 되면 아멘 하죠. 그래서 제가 방언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한다고 한다면 이 방언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기 때문에 감사할 수도 없고 아멘이라고 화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방언의 한계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은 하나님과 영적인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해요. 방언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이 방언은 공동체에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예언하기를 원하라, 그러면서 또 통변하기를 원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방언으로 설교하고 방언으로 축복하면 무슨 내용인지 모르기 때문에 감사할 수도 없고 아멘할 수도 없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방언한다는 것으로 여러분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4장 1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방언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입니다. 그러므로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말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은사를 사용하여 덕을 세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은사를 사용해요? 여러분, 방언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은사예요. 여러분, 주차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도 그것도 하나의 가르치는 은사지요. 그 은사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39절에서 4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께서 방언의 한계를 말씀하셨지 방언을 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이 은사를 사용하기를 원하냐면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방언을 좀 할 줄 안다고 그냥 농담 삼아 장난 삼아 아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뽐내는 거예요. 그 방언한다는 것이 자신들의 영적인 신분이 상승된 걸로 착각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사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저런 은사가 있습니까? 그럼 그 은사를 가지고 뭐예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에 부합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으로 덕을 끼치며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품위 있게 예배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은사는 교회의 질서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마치 오케스트라의 하모니를 이루는 것처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 오른손만 사용되면 이 왼손이 약해져요. 여러분, 이 몸을 균형 있게 사용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거죠. 여러분,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에만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신유의 은사가 있다고 해서 다른 건 다 뿌리치고 여러분 병 고치고 축사하는 그런 사역만 매달린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허기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균형 있게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어떤 은사를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은사를 사용하실 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가운데 덕을 끼치며 열매를 맺는 그런 은사를 사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을 비롯해 일터 공동체, 더 나아가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신앙의 공동체에 사랑으로 덕을 세워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아멘.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여러분, 무조건적입니다. 이타적입니다. 실천적입니다. 그리고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원성, 완전성, 탁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가페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 은사를 사용하되 덕을 끼치며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